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성 내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궂은 날이나 맑은 날이나 힘들고 어려운 날이나 하나님 또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만 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십계명의 또 이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안에서 주께서 금하신 내용들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며 증거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우리 소요리 문답을 나눕니다. 오늘 51번째 51문을 함께 또 읽고 나눠보죠. 제 51문은 둘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둘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둘째 계명이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 실제로 둘째 계명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계명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그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예배하는 일을 금합니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제2계명이 표면적으로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형상도 만들거나 새기거나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금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으로도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만을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을 만들거나 그 어떠한 형상 앞에서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섬길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에 이어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십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 우리가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방의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이방의 다른 종교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우상,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새기며 그 우상 앞에 예배하고 절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해의 형상이든지 달의 형상이든지 별의 형상이든지 바위이든지 나무이든지 이 땅에 있는 것이든지 사람의 모양이든지 짐승의 모양이든지 어떤 곤충의 모양이든지 물고기의 모양이든지 사실은 그 어떤 모양으로든 무엇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이 분명히 이 십계명의 제2계명이 금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 근데 십계명에 또 18절 이하에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섬기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기대어 그것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의 제2계명을 생각할 때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다른 종교, 이방의 종교나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마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이 그 기술과 고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럴듯한 모양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철학 속에 나의 생각의 틀 속에 나의 기술과 그 고안으로 새겨진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제한된 사고와 우리의 제한된 생각의 틀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더 넓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그것이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틀 속에 가두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새겨진 그 틀 속에, 나의 틀 속에 만들어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신명기 12장 30절로 3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의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들이 어떻게 신을 섬기고 그들이 어떻게 신을 만들고 어떻게 그들이 하였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본받아 하지 그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이방의 다른 사람들이 그 이방의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그들이 만들고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십계명의 이 내용은요, 조금 더 우리에게 확대가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방인들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잘못된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섬겼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좀 더 읽어보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의 족속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잔인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벌일 수 있어. 어쩌면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단순히 그렇게 1차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면요. 이들이 왜 그 자녀들을 그렇게 그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불살라 바쳤을까? 여러분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기에 그들의 자녀들을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만든 그 신들에게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은 진짜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거짓된 신에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으로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헌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32절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금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그대로 그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다른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다른 무언가를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십계명의 제2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구약의 율법 그대로, 구약의 제사 방식 그대로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오늘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당을 지을 때
그들은 성전을 짓는다 하면서 구약의 어떤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다시금 회복해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오늘날 예루살렘의 제3 성전이 세워져야 하고 그 제3 성전에서 구약의 제사의 의식이 다시 행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제3 성전 주의자들조차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대로 말씀대로 예배하라고 할 때, 여러분, 십계명이 주어진 구약의 말씀 속에만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의 통전적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만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십계명의 이 계명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그것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틀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신약까지 그 통전적인 전체 성경을 놓고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율법과 의식을 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의식과 그 방식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행위나 구약의 제사의 의식의 틀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구약의 절기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만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죠. 구약의 절기와 구약의 예배의 방식은 이미 다 폐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그것을 폐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는데, 구약에 폐하여진 그 절기들, 아니 성경에도 없는 다른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키며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이 그것을 교회의 전통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 근거도 없는 절기들과 예배의 의식과 예배의 방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 행해야만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배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사순절을 지키는데 왜 목사님은 사순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이외에 그 어느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십계명이, 이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사순절이나 대강절이나 이런 절기들에 대한 내용이나 근거나 그것을 지켜야 될 어떠한 내용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순절은요, 로마 캐톨릭의 전통입니다. 남미에 가면 사순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켜요. 로마 캐톨릭 신자들 사순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사순절의 절기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러면 묵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순절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것이 나름대로 신앙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순절을 지키는 로마 캐톨릭 주의자들은요, 사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 365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 40일만 조금 경건하게 지키면 되고 그 40일만 그리스도의 묵상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 나머지는 내 뜻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킨다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킨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사순절을 지키기 전에 남미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삼바 축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남미에서 삼바 축제가 열리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삼바 축제를 합니까? 사순절 그 고난의 그 기간, 사순절 동안에는 금식해야 되고 금욕을 해야 되고 어떤 뭔가 나의 절제하는 삶을 해야 되니까 그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에 진탕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 삼바 축제잖아요. 그리고 그 축제가 끝나면 바로 이제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이 되면 피가 묻은 붉은 고기를, 육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고기를 안 먹고 사순절이 되면은 뭘 더 많이 먹어요? 피 묻은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생선을 먹어요. 그러면 생선을 엄청, 전에 제가 로체스터에 있던 교회에 생선 가게를 하시던 집사님이 있는데 사순절이 되면 대목이래요. 평상시에 몇 배 이상의 생선이 팔린답니다. 붉은 고기는 먹지 않고 대신 생선으로 배를 채우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킨다면 그것은 결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며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 형식적인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더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또 교단이 침례교예요. 그래서 침례교를 보면 여러분, 침례교는요 성경에 없으니까 사도신경도 사실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침례교회는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의식 가운데 사도신경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없으면 사도신경도 안 하는 침례교회의 예배 방식이 옳은가? 나름대로 침례교회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장로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 문구 자체가 성경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성경에 있는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배를 더 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어떤 것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말씀과 그 진리의 내용을 붙잡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 형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시교독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건 물론 성가대 찬양은 시편에도 나오지만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예배의 형식이나 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원리와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예배하며 어떠한 형상이나 어떠한 것에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십계명의 제2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51문, 소요리문답의 제51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둘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계명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그의 말씀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예배하는 일을 금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말씀대로 말씀에 지정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위로나 나의 만족이나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뭔가 영적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동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고안해내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고안해내고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만이 바른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좋게 평가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버릴 것을, 그런 거짓된 열심을 버릴 것을 성경은 오늘 십계명의 제2계명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을 강조하고 사순절을 지키진 않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어제, 오늘 그리고 또 내일까지 십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생각하고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금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표면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율법의 요구를 깨닫고 발견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그것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모양으로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구약의 그 절기들과 그 제사의 방식과 그 율법을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켜 행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위하여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며 그것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열심을 내며 거기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그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다 내 것이냐, 나머지는 다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되돌이키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내며 거짓된 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숭배했던 것들에서 벗어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결심하며 결단하여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관습을 따라 예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형식과 습관에 따라 예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참되고 바른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지병으로 연로한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 그들의 치료의 과정, 그들이 또 수술을 받고 또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으며 상한 영혼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결심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